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다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은 도둑질 하지 말라 8계명 또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과 연관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풍성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10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이 핵심이죠.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만들어서 삶으로 지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10계명이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이제 구약의 10계명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또 재해석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22장 1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공동체고 전체가 형제, 자매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형제, 자매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형제, 자매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가만두면 자기 이득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 내가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랍니다.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누구의 손지 누구의 양인지 알게 되면은 그 형제에게 끌고 오다가 그 형제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 잃은 양이나 소를 자기 것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 주인에게 돌려주란 말이에요. 2절을 보세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제가 멀리 살든지 또는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을 발견한 사람, 찾은 사람 집으로 끌고 가가지고 내 형제, 잃어버린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까지 배려하고 형제를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베풀어 줄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못 찾으면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문장의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게 해주는 것, 형제를 배려하고 원주인에게 이것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초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낙이, 의복, 형제가 잃어버린 것은 어떤 것이라도 얻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다 돌려주라 이거예요. 본주인에게 돌려주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사람들은 못 본 채 하고 또 못 찾는다 그러고 자기 것으로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을 거예요. 본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다. 4절 보세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가다 보니까 형제의 그 소나기가 길에 넘어진 거예요. 저기 짐을 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가지고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렇게 형제를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이런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의 공동체로 살 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 서로 세워주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원주인에게 찾아주기를 끝까지 해봐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해도 마지막 안 될 때는 이제 2절의 그 전체 문맥을 봤을 때는 발견한 사람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의 목적은 끝까지 찾아주라 이거예요. 잃어버렸단 말이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잃어버린 양, 소, 나귀, 물건 어떤 것이라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것이 이웃을 배려하는 아주 중요한 율법임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이니라. 오늘날은 보면 그 남자 여자가 같은 옷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일부러 그렇게 맞춰 입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2000년에 미국의 휴스턴 갔다가 랄프 레이 목사님 만나고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카스텔로 목사님, G12 이제 교회 갔다가 토론 비행기가 페루 리마에서 갈아타는 비행기가 이게 캔슬되는 바람에 그 비행장에서 하룻밤을 세웠는데요. 지금도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상점이 밤새도록 문을 여는 상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의류 그 가게였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유니섹스. 남자 여자 같이 옷 입는 것을 팔고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 옷을 여자가 입지 말고 여자 옷을 남자가 입지 말아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당시 그 이스라엘 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할 때 남자 의복은 여기에 군인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남자 의복은 칼을 차고 또 창을 전쟁에 나가는 무기를 이렇게 차기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니까 여자들이 이제 남자의 그 전쟁에 나가는 이런 옷 입지 말아라. 그 남자는 여자의 옷. 여자들 아무래도 옷이 다르죠. 치마를 입고 이런 옷 입지 말아라. 이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요. 동성애하지 말아라. 동성애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평등법 좀 통과시키려고 엄청 지금 야당 쪽에서 지금 두 당이 같이 야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서울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국회를 둘러싸고 차별금지법, 평등법 만들면 안 된다. 시위를 했고 계속 서울에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위는 못하더라도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요. 동성애 법은 절대 통과되면 안 됩니다. 검수완박 그 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통과되면 이제 제일 피해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제 남자 여자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남자가 이 동성 결혼을 하려고 와서 목사님 결혼해 주세요. 이 줄이 안 해주면 이게 걸립니다. 여자가 와가지고 줄해 주세요. 아주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얘기해도 또 이것도 걸려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차별금지법과 이 평등법 3건, 4건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 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같이 하는 자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 가증하다는 표현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런 이방 풍속을 너희들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요.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어요. 특히 가정에서 엄마가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유교 사회나 이런 데 보면 남자가 여자를 몇 거느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도 여자들이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서워한 거예요. 지금 이제 물론 남녀 동등하고 또 우리가 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무너지면, 엄마가 무너지면 가정은 끝입니다. 아내가 무너지면 가정은 끝나요.
여자는 순결을 지키라. 이게 더 강조된 것은 가정을 지키란 말이죠. 이게 불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자가 순결을 안 지켜버리면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자녀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우리 미래 세대가 다 무너지게 되죠. 물론 남자도 지켜야 되죠. 그런 남자들 가운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래도 가정이 세워진 것은 여자들이 가정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든지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서 여호와께 가정되게 하지 말고 남자 여자 법물을 잘 지키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로 살아가라는 거죠. 자, 6절을 보세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길을 가다 보니까 나무에나 땅에 새 보금자리, 새 둥지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아라.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거나 새끼를 품고 있을 때 어미새나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라.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 알도 취하여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주 특이한 율법이죠. 둥지에 있는 어미새는 놓아주고 알이나 새끼는 취해도 된다. 자,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갔을까요? 성리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해석합니다. 아마 식량 보급 체계에 있어서 한꺼번에 취하면 이제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어미새는 놓아주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미새하고 알이나 새 새끼를 같이 취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 새끼 어미 같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새 번식 가지고 있기 어렵겠죠. 그러면 인간이 이제 새를 잡아먹거나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번식 체계를 갖다가 막기 때문에 그래서 새끼나 알은 취하고 어미는 놓아주라. 어미가 가서 또 다시 알을 낳을 것이고 또 새끼를 또 기르게 되겠죠. 어떤 면에 인간을 위해서 이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지니까 전 세계 식량 때문에 야단이죠. 참 이 생태계, 식량 보급 체계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기름값도 오르고 밀가루나 곡물값이 엄청 오르죠. 이것이 전쟁이라든지 또는 사람이 여러 가지 행동 가운데 이걸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건강한 보급 체계, 우리 먹거리를 먹는 좋은 그 보급 체계를 형성할 것을 율법적으로 잘 규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을 지으면요, 지붕이 펀펀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이 집 여러 군데 가봤는데 옛날 집 지은 거 이렇게 가보면 이 지붕이 펀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그 위에 나무를 걸치고 해가지고 위에다가 흙을 덮거나 이렇게 해서 펀펀하단 말이죠. 여기에 난간을 설치해야지 사람이 안 떨어지는데 난간을 설치 안 하면 사람이 떨어져서 안전사고도 나고요.
때로는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피가 이제 땅을 더럽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난간을 꼭 설치하라. 이렇게 또 율법적으로 규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율법 하나하나가 지금 보면 좀 우스꽝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정해놨나 싶기도 한데 이 당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자신도 안전하게 되고 이웃을 배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땅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웃을 배려해서 이런 소나 양이나 낙이 물건 죄주인에게 찾아주고 남자 여자가 역할이 있으니까 의복도 남자 의복, 여자 의복, 자기 의복 찾아 입어서 이방신 섬기는 것 같이 가정하지 말고 동성애하지 말고 또 새 어미하고 알과 새끼 같이 있을 때 어미새는 날려줘가지고 또 이 새를 식량으로 할 때 보급체계 이거 교란시키지 말고 새 집을 지었을 때 난간대를 만들어서 안전을 잘 지켜내고 혹시 사람이 죽어가지고 땅의 그 거루성을 훼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오늘 보면 참 특이하죠. 뭐 이런 걸 규정해놨나 싶은데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안위를 탐내지 말아라 이런 십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가지고 율법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보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 언약 공동체가 바로 서고 언약 공동체가 바로 서면 결국 다도 유익하거든요.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교회 공동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을 공동체 중요합니다. 셀 공동체 중요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요아이 취부 공동체, 초등부 공동체, 청소년부 공동체, 대학생부 공동체 중요합니다. 서로 세워주는 것이, 서로 배려하는 것이 같이 더불어 살고 결국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다음 세대도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려해가지고 우리가 언약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화 공동체를 잘 세워가십시다. 여러분 셀 공동체를 잘 세워가십시다. 대한민국도 어떤 면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나 이 평등법 이런 건 정말 막아내야 돼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차별 금지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그러나 그 속에는 독소가 들어있는 거죠. 성평등, 젠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취지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독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린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SNS로 막아야 되고 또는 시위하면서 막아야 되고 때로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막아야 되고 저는 국회의원들 만나면 이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동성애 이 법 절대 통과하시면 안 된다. 지난번에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했는데요. 통과하면 안 돼요.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꼭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를 막아내야지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자녀들이 안 그래도 아이를 안 낳는데 이 동성애 하면 아이들 급감하죠. 또 많은 범죄들이 나죠. 끝까지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